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야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절반이 이제 지나갑니다. 한 주간을 정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주일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하루하루를 예배같이 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일 더할 나위 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임재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히 누림 있는 예배 삶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 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 궁여지책보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향해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이 보임에도 망하는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는 것은 그러려니 싶기도 합니다. 8장에서는 이제 수년 여인과 엘리사 이야기가 또 재밌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본장에서 더 주목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손길이 이 남유다에까지 뻗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불똥이 지금 남유다에게 튀어져서 어질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 그나마 다윗을 위한 등불,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다윗의 계통이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으로 또 다른 징계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이하입니다. 그동안 남유다는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강하게 하심으로 에돔이나 림나가 그들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약화되고 맙니다. 당장 북이스라엘 같은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들의 공급처가 끊어진 것이죠. 기근은 아니더라도 혼란이 오고 점차 약해질 수 있는 상황, 자원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 나라의 견제에서도 약해진다 할 수 있죠. 이 모든 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리더십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남유다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다양합니다. 다윗의 혈통이고 정당성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연속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건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로 이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성취되어지고 프라이드가 있죠. 영적인 유산도 있고 종교 문화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성전도 있고 이 예배에 대한 혈통에 대한 우선권들, 전통성과 통일성 이런 것들이 유대 민족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목적 의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로 경제적인 안정과 방어와 비옥함과 안정적인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바로 아합의 길로 향하자 먼저 해제된 것이 바로 특권입니다. 안전의 전환점,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 상당한 영향, 큰 손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합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 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합의 딸로 소개되고 26절에는 아달랴라고 하죠.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이스라엘의 배교로 이끈 핵심 인물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지금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남북 동맹 좋아 보이죠. 분단되었던 북왕국과 남왕국이 왕족으로 사이가 다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에서나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약화되어지는 상황 속 궁여지책처럼 선택한 것이란 것입니다. 아마도 남유다 왕 여호람은 침체와 영향력 약화, 외세 세력에 대한 취약함에 나름 절박했고 실용적인 정치 책략을 추진하고자 해서 이 모든 만성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생각에 아마 이제 북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겉으로 볼 때 북왕국은요, 아베 가문은요, 강력했거든요. 다 피로 세웠음에 불과하지만, 심판이 예정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동맹을 하면은 더 이상 북을 견제할 필요도 없고, 군사적 지원을 얻을 속셈에 결혼 동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어디에도 영적 조언이나 예언적 인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우상숭배 가득한 가문과 동맹을 누가 허락했겠습니까? 어떻게 좋게 봐도 궁여지책이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아합의 아내 장모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결혼 동맹을 빌미로 유다 왕국에 우상숭배가 도입되게 한 것이죠. 오히려 이득보다 악영향이 더 큰 것입니다. 육신되어서 육으로만 판단하고는 이를 알 리가 없었죠. 하나님의 방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 열망이 아닌 궁여지책, 절망과 실용주의, 이 단기 이익에 대한 욕망으로 추진되어진 정치적 계략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1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는 전혀 구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는데 영적 세태가 오는데 기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보존하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무관심 또는 영적 무지는요, 눈에 보는 이득을 쫓다가 더 큰 손실을 가져다 온다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는 더 망할 수 있었음에도 이 다윗을 봐서 북이스라엘에 비해 가벼운 징계가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죠. 재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율법주의나 타성에 빠진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때에 삶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견제할 일 끊임없어지고 궁여지책을 선하지 않은 것과 손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궁여지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멸망의 길로 향하는 브레이크 없는 것 같은 북왕국의 영적 세태를 또 이것이 남유다에까지 미쳐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 인도 없이 철저히 자기 중심의 결단이 단기 이익을 위한 선택이 얼마나 더 끔찍한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지, 더 큰 손해를 끼치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도 단기의 이익을 위해 크던 작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세상을 우선시하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남유다의 왕을 반면교사 삼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만 끼칠 미련한 선택이 아니라, 궁여지책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심을 믿고 하나님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